너무 작은 난쟁이, 몸이 뚱뚱해도 너무너무 뚱뚱한 뚱보, 키가 커도 너무 큰 꺽다리 같은 사람, 고개는 잘해요, 기교도 많아요. 그러나 흑인이라서 당시 차별 대우받았던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보기에 흉합니다. 집안에 틀어박혀서 숨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은 수치감으로 꽉 차 있어서 모두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익숙한 인생들이었어요. 밖으로 나오기가 싫어요. 그래서 혼자서 방 안에서 자기만의 인생에서 틀어박혀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을 쫙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서커스단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다릅니다. 맞아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다르게 생겼죠, 흉하죠. 그러나 다른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줍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다음 스텝을 얘기해줘요. 삐뚤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과거나 상처 속에 숨어서 남의 시선 피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 자격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오십시오. 세상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서커스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우리 존재를 알립시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시작을 했어요. 표를 사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이들을 보고 여전히 저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고요. 서민들조차도 이들을 심지어 흉하다, 못생겼다, 보기 싫다, 우리들의 부끄러움이다, 수치라 하면서 괄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춤추고 노래합니다. 이들의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난 자랑스럽다, 난 당당하게 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움에 사람의 거절감에서 숨죽인 채 살지 않고 나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 세상 문을 활짝 열고 나옵니다. This is me,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그럽니다. 첫째, 하나님은 날 끄집어 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꺼내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의 뜻이 뭐죠? 끄집어 내신다. 끄집어 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끄집어 내신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끄집어 내신다. 어디서 끄집어낼까요? 근심과 걱정, 좌절에서 끄집어내십니다. 실패와 실수에서 갇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질병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황현수 권사님이 계십니다. 과거에 여러분 뇌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뇌에서 혈류가 터져가지고 여러분 사경을 헤매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기적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일어났다가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무릎이 조금 힘이 들어서 주저물러 앉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남편 집사님의 얘기는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생각나잖아요.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저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재발한 것이냐? 조금 더 다시 이 증상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냐? 약간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거듭될수록 내 마음에 확신이 하나 찬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재발이 없다.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은 재발하지 않는다.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지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큰 병원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죠?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상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마음 졸이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기도했는데 확신이 있으니까 오셔서 검사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와이프와 함께 앰뷸런스 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진찰을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CT를 찍고 전부 다 조사를 다 하고 한 2시간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1시간 반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여러분 신경외과 의사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 만져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필름상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이렇게 봤더니 어지러움증은 뭐였냐면 여러분 귀에서 돌이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추우면은 귀 떨어진다는 한국말이 있죠. 여러분 귀에서 중력의 수평을 잡아주는 그 돌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구의 중력을 못 느끼게 돼서 수평을 못 맞추게 돼서 어지러워요. 모든 걸 다 토하게 돼서 빙글빙글 돌아서 이거는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경을 헤매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거기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해서 집에 갔다가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신 그 현장에는 재발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질병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빠져나왔으면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빠져나왔으면 다시 과거의 사고의 현장, 사고의 장소에 방문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돼요? 로세 가정이 뒤돌아보다가 그 와이프가 다 빠져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온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세상을 등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졌으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히키코모리, 일본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히키코모리. 우리는 과거에 이런 용어를 몰랐을 때 일본에서는 70년대 초반에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들이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방 안에 콕 박혀 틀어박혀 사는 인생,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않는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방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합니다. 특징은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낮에는 잡니다. 밤에는 일어납니다. 남들이 다 잘 때 자기는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라면 끓여 먹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3시쯤 남들처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이런 쪽도 가고 저런 쪽도 갑니다. 횡단보도도 건너요. 차도 없어 좋지요. 그래서 자기는 생활한다고 하는데 왜 그 시간에 움직일까요? 사람의 시선을 받기가 싫은 것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보기도 싫고 사람 얼굴 보기도 싫은 겁니다. 자기 혼자 공상과 상상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상과 상상이 넘어가서 뭐가 돼요? 망상 인생이 됩니다. 망상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진행되면 망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이 나를 거부했다. 세상이 나를 거절했다. 나를 아무도 받아주는 것이 없다. 나도 세상이 싫다.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만든 하나님도 밉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날 거절했듯이 나도 세상을 거절하고 방 안에서 나 혼자 틀어박혀 살겠다. 나도 저들을 거부한다. 너희들만 날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결국 상처 속에서 과거에 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원망 때문이다. 원망 때문이다. 원망이 뭘까요?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인생의 권위의 인물이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권위의 인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권위의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권위의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스승과 어떤 분이 권위의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는 같은 얘기고 강도도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의 권위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가 누가 대한민국에 얘기한다고 상처받아서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권위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권위의 인물이 그러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도 밉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밉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상처 준 권위의 인물, 나에게 힘든 만한 권위의 인물, 그에 대한 원망으로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를 사랑해 준 사람들의 원망으로 내 자신을 망치고 사는 것이 복수한다는 마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톨이, 틀어박혀 사는 인생이 직업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틀어박혀 사는 인생이 인생 자체가 되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70년대 그랬던 일본인들이 지금 50이 60이 돼도 지금도 히키코모리 틀어박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원망 속에 갇혀 사는 어떤 인생을 끄집어내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사의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서 약 300만 명,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길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락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장사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으니 오직 생존을 위해서는 하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300만 명을 광야에서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끼도 못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반수, 바위를 쳐서 생수를 꺼내주셨고, 할렐루야, 만나를 내려 주셨고,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과 신은 40년 동안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결과 원망의 연속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만과 불평으로 차린 거예요. 여러분, 첫째,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출애굽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끄집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내팽개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매일 만나를 삼시세끼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메뉴만 주신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단조롭습니다. 광야 생활이 재미없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광야 생활에 재미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밤에 나와서 술 말아 먹으면서 꺾으면서 신세 타령도 하고 좀 음주 가물을 즐기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밤 문화도 없고 어떤 문화도 없고 애굽의 생활이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기적을 떨어뜨리는 가운데서도 재미없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화풀이로 우상을 만들어서 춤추고 즐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화풀이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원망합니다. 또 다른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원망을 해요. 욕망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탐욕이 끊이지 않은 것처럼 원망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음식을 못 먹어요. 곡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다 토해버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생선이 아니라 밥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욱 하고 올라오는 것이에요. 왜요? 장기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요. 더더군다나 약도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겐 주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약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약을 삼켜버리고 빼야 될 텐데 이것을 뱉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이와 똑같아요. 축복이 내게 임할 때 축복을 삼켜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 잉태될지어다. 그런데 축복을 뱉어버리는 것이에요. 왜? 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축복을 잉태할 능력이 없어요. 축복을 뱉어낼 때는 여러분 원망으로 뱉어내게 돼요. 축복을 뱉어낼 때는 원망으로 뱉게 돼요. 여러분,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에서 원망이 끊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삼키고 잉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섞여 사는 무리, 성경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섞여 사는 무리가 이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족보에 없는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지파 조사해 봤더니 싸움에 나갈 출애굽한 사람들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족보에 없으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갑자기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 다음에 사인을 베풀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하고 뭐 맞짱을 뜨고 뭐 옥신각신하더니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고 은과 금을 취하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다 나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 그만치고 이제 다 모세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이러고 보고 있다가 누가 이기나 보다 보니까
모든 기울기가 모세 쪽으로 이스라엘 12지파로 기우는 겁니다. 에라, 어차피 나도 이것이 본토, 내 고향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일강 쪽으로 건너왔는데 어차피 여기 살아서 이렇게 사느니 저들이 새로운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저들이 무게중심이 갔으니까 저쪽으로 덩달아 가자 하고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족보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한 사람을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저질러요? 처음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들의 원망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12지파가 목 놓아 가문대로 지파별로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부추긴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죠.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과 파부추 마늘을 먹었다. 애굽에서는 값없이 공짜로 파부추 마늘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 광야에 출애굽하고 정작 나와보니까 만나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있다. 첫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또 공짜로 파부추 마늘 또 생선을 먹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공짜 아니다. 공짜 아니다. 종살이로 먹은 것이에요. 종살이로 먹은 것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종살이로 가문대도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뭘까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자유인으로 밥 한 끼 먹었으면 좋다는 것이에요. 단 하루라도 좋으니 자유인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추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명이 먹을 고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우리에게 고기 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신 분이에요. 하루에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럴 줄 알았더라면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 옆에 지내는 것이 훨씬 낫도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 옆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낫도다. 그래도 따뜻하지 않을까? 떨어지는 기름 둥둥 떠는 그 고깃국물이라도 곁다리로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의 얘기는 뭐죠? 애굽이 훨씬 재밌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애굽이 훨씬 재밌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1, 2, 3을 한번 종합적으로 얘기죠. 출애굽을 되돌리려 한다. 출애굽을 되돌리려 한다. 출애굽을 되돌리려,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을 되돌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넘어가 초상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요. 별목이 만약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좋다. 출애굽은 했으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면은 해줄 수 있다. 너희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고 그날 밤 다 잤어요. 그날 밤 다 잤는데 눈을 그 다음날 딱 떠봤더니 애굽이야. 여러분, 영화 필름 거꾸로 돌리는 거 아세요? 비리비리해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막 놀다가 전체 뒤로 갑니다. 갑자기 홍해로 가다가 홍해가 바닷물이 가지고 뒤로 쭈쭈쭈 갑니다. 뒤로 가는데 자기 종살이 하는 곳으로 가서 다시 한번 벽돌이 이고 지키고 뭐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끓는 고기 가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맨날 종살이 하고 있는 장면을 간 거예요. 일장춘몽이었나?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사실인 것 같은데 막 꼬집어 보는데 다시 애굽이에요. 현실은 되돌아온 것이에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신다. 애굽이 훨씬 재밌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구동성으로 우는 그들에게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뭐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못 먹어서 힘듭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고기를 주세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떡합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갖고 오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모세의 코드를 사용하세요.
모세의 이 비밀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법을 이미 지팡이 던지는 훈련부터 배운 것이에요. 모세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신발 벗어라, 네 땅은 홀리그라운드, 거룩한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광야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광야에서는 신발 신고 있어야 돼요. 전갈을 만나도, 불뱀을 만나도, 도마뱀을 만나도 이거 신발을 신어야 진리기죠. 안 그러면 하루 길도 못 거는 겁니다. 근데 나더러 신발을 벗으라니요, 나더러 지팡이를 던지라니요, 불합리한 명령을 했는데 모세는 그것에 던지는, 맡기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결국 모세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그 짐을 내려놓은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앞으로 하루도 일주일도 2주일도 아닌 한 달 동안, 1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들에게 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일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8절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재밌었다. 애굽에 있었을 때 너무너무 재밌었다. 광야를 하나님 따라 나왔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 고기도 못 먹겠다. 그랬더니 첫째, 이 재미가 없었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재미가 없다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내일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여기 광야인데요, 여기 광야인데요, 그 소와 양떼를 구할 수도 없고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은들 이들에게 족하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레마되는, 잉태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사람의 손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테니스 스타라고 해서 기장이 신장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은 좀 긴 단위가 다르다, 공이 하나 더 붙다, 차원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전능한 손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손이십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는, 끄집어내시는 손이란 말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할 여부를 네가 보리라. 시제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타이밍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할 여부를 네가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되리라. 바람으로 하나님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채기십니다. 그랬더니 메추라기를 모으시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모으시는 거예요. 300만 명의 메추라기를 모으셔서 이스라엘 진에 있는 데까지 갖고 오시고, 모으신 것이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으면 그걸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면에 내리시는 겁니다. 지면에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모으시고 내 앞에 내려놓아 주십니다. 그들은 뭐예요? 주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주순 거예요? 주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주순 거예요? 주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죽게 되는 것이에요. 내일 내 말이 내게 응할 여부를 보게 되리라. 응할 여부를 내가 보게 되리라. 아무리 불가능한 일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할 여부를 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들이 막 주워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얼만큼 주웠는지 나왔어요. 적게 모은 자, 그날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이라. 호멜이라는 단위는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그 호멜이라는 단위는 이겁니다. 당나귀 하나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예요.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말 한 필에 몇 명이 타죠? 많으면 2명까지 타서 좀 가지요. 그러다 말이 한참 가다 이제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장정 2명이 탑니다. 당나귀에 2명 장정이 타는 겁니다. 제가 74.5kg인데 여러분, 저 같은 장정이 2명 정도 타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넉넉하게 탈 수 있죠. 그것이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이에요. 근데 10호멜이면 나 같은 사람 20명이에요. 나 같은 사람 20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사 먹죠. 한우 기가 막힌 툭불 플러스 뭐 특수 부위를 딱 사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 근에 몇 킬로죠? 몇 그램이죠? 600g이에요. 근데 우리가 고깃집에서 먹으면은 좀 정육점집에서 먹으면은 한 200g 주고, 좋은 집에서 좀 먹으면 120g이나 150g 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내 아들이 아무리 잘 먹는다 그래도 3인분 먹으면 끼고 냉면 먹고 된장찌개 먹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 1인분 먹고 대충 먹고 냉면 먹고 육수 먹고 많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킬로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에요. 나 같은 사람 20명분을 가진 거예요. 하루에 뜯어먹으려도 뜯어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너희에게 응할 여부를 보게 되리라 하신 거예요. 내일 네가 고기를 먹게 되리라. 모세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긴 거가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10호멜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의 응답을 받게 되리라. 10호멜의 응답을 받게 되리라.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역사하시고 내 앞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남자들의 로망이 뭐죠?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의 로망은 집에서 와이프와 애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딱 모아놓고 집에서 불 펴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마당에서 아니면 옥상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부모님 오시고 딱 하면, 아버지 제가 저기서요 꽃등심을 갖고 왔는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특수부위 안창살 있죠? 그 갈비 쪽으로 해서 이러다 생갈비 좋아하시죠? 그래갖고 딱 하고 이거 양념 안 했는데 소금 착착 뿌리면서 불 안에서 쫙 조금만 기다려서 착 하고 샤 아버지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구는 게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아니에요? 그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고기 한 4-5근 못 사갖고 가족들하고 못 먹는다면 남자가 이게 막 속이 응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딱 걱정 마, 고기는 내가 구워야 맛있어. 그래요, 우리 남편이 고기 잘해. 그러면서 하면서 고기 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호멜을 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 펴라. 그래서 불 피고 뭐 쫙 하고 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해서 불 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 피는 사람이 좋은 거는 제일 잘 먹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아버지 위해서 드려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 좋은 건 지가 먼저 다 먹는 거야. 아버지 이거 제가 먼저 맛볼게요. 그거 딱 먹는데 그 집게로 그 순간에 먹을 때 그게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얼마큼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먹거든요. 그걸 딱 먹는데 이빨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 딱 하고 물라고 딱 하는 순간에 이 사이에 고기가 끼기도 전에, 한 입 베어 맺기도 전에, 육즙이 떨어졌을 때 그 육즙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죽어요? 탐욕을 냈던, 부추겼던 섞여 사는 무리들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에서 무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을 뭐라 그래요? 탐욕의 무덤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족보에 없던 섞여 사는 무리들이 거기서 장사 지내고 완전히 끝남을 봅니다. 굉장한 비극의 현장이 여기서 생긴 것이에요. 이것이 섞여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라고 하더라도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도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병사는 출애굽할 때 홍해를 넘을 때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물고기 밥으로 주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섞여 사는 무리들은 몰랐을까요? 족보에 없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과 같이 섞여 사는 무리, 족보가 다르더라도 이들에게 출애굽의 영광과 홍해를 도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따라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원망과 짜증을 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시포멜로 역사하셨으면 그것을 보고 불 피우고 불판에 고기 찌르기 전에 잇몸으로 한번 따기 전에 회개 먼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회개 먼저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시포멜 이 엄청난 메추라기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고 축복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시포멜에 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섞여 사는 무리를 찾아내길 바랍니다. 좌우 쳐다보십시오. 뒤를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누가 섞여 사는 분인지 찾아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람인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가? 혹시 안 보이지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인가? 뒷눈을 열어보십시오. 누가 같아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한별 목사를 보고 계시는데 섞여 사는 무리는 왼쪽과 오른쪽 어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섞여 사는 무리는 내 안에 있다. 섞여 사는 무리, 나와 섞여 사는 거예요. 나와 섞여 사는 거예요. 인간의 죄, 탐욕, 욕망, 섞여 사는 무리. 여러분, 혼자 살면 혼자 대화하게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묻고 자기에게 답하면 인생은 답이 없다고 그랬죠. 인생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의 채널을 열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안에 섞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너무 많아서 여러분 심심하지가 않아. 이것도 직업이고 이것도 인생이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얘기해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7살 때 얘기, 11살 때 얘기, 12살 때 얘기. 그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점점 재밌어져요. 그때 그랬니? 그때 그랬니? 자기가 모르는 거 설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처 파티하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끄집어내서 재판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증폭돼 가요. 증폭되면은 소리가 커지고, 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에코잉. 여러분 메아리를 치게 돼요. 항상 그 소리만 들려요. 상처가 갔다 상처가 오고, 원망이 갔다 원망이 옵니다. 증폭되니까 원망이 갔다 대원망이 옵니다. 이제는 망상까지 살게 돼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섞여 사는 사람은, 섞여 사는 무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예배는 하나님이 날 끄집어 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행복은 남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내가 알고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행과 저주를 경험한 사람만이 행복을 할 수 있어요. 지옥의 고통을 느껴본 사람이, 밑바닥에 철저히 부서져 본 사람이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파본 사람만이 치유의 행복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세팅이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기다려, 한 살만 넘으면 이거 가지게 되고, 네가 이렇게 되면 자격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미리미리 됐을까, 이렇게 다 됐을까. 그리고 학교도 이렇게 되고, 모든 것이 눈 뜨면 다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쫙 쥐어져서 금수저 아닌 은수저,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쫙쫙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을 할까? 하루 한 끼 먹는 행복을 알고, 하루에 좋은 사람하고 식사하는 행복을 할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는 행복을 할까? 좋은 사람이 나를 격려하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와서 굶뜨려 주는 사람, 그 사람의 수고를 할까? 행복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족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에 족한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악으로부터 끄집어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낸 것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이외의 모든 것은 덤이고 선물입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고무를 뿌린 것에 불과해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쥐고 있는 자가 아무도 못 줄 수, 나는 잘 지을 준비도 자격도 가치도 안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쥐인 자가 그 고물에 조금 몇 가지 없다고 컴플레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원은 세상의 어떤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인간이 만든 것에 숭배해요. 그것이 인간의 죄예요. 돈, 물질,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돈은 편리합니다. 돈은 잘 다스리고 돈은 잘 움직여야 됩니다. 하지만 돈을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온 것에 인간이 절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을, 나를 죄악에서부터 구원으로 끄집어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 외의 모든 것은 그 위에 더한 것뿐입니다. 건강, 축복, 승진, 계약, 합격, 모든 형통, 이 모든 것이 덤일 뿐이에요. 덤 때문에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느라고 믿고 가느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수 만난 기쁨이 있고 문제가 풀린 기쁨이 있다. 문제가 풀린 기쁨이 있고 예수 만난 기쁨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린 기쁨부터 얘기해 보죠. 한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만큼 갑니까? 어렸을 적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만큼 갑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7살 때 자전거 산 거하고 지금 자동차 산 거하고 여러분 기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기쁨을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옆에 좋은 차가 지나가면 또 마음속에 어떤 끌림은 없는지요? 문제가 풀려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바뀌지 않더라. 문제가 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은 바뀌지 않더라. 그러나 예수 만난 기쁨, 예수 만난 그 행복, 이것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디예요? 문제 풀린 기쁨에 기쁨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 만난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런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 몸 약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승진 안 되고 이 계약이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은 이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 인간이 만든 어떤 것과 비교해도 크고 소중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밤하늘의 별을 다 가져보십시오. 황금으로 만든 탑을 옆에 쌓아놓고 살아보십시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소나기의 주먹 속에 들어와 보십시오. 행복하실 것 같죠? 행복하실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이 내 가슴 속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황금으로 만든 탑이 정말 내 옆에서 기둥으로 다 탑으로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내 주먹에, 내 소나기에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파워가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님 없이는 우린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느니, 하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럽니다. 왜? 자기가 손에 모든 것이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불싸, 이 어리석은 인생이여, 그것이 모래였음을, 그것이 바람이었음을,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여러분, 여기 진짜가 있어요. 여기 진짜가, 이렇게 너무 거짓과 가짜를 많이 본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를 내가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진짜입니다. 오늘 문제 풀린 기쁨보다 예수 만난 기쁨, 그 구원의 기쁨,
이거 하나가 나에게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처치되고 빠져나가고 송두리째 뿌리째 뽑힐지어다. 원망이 끊어지고 원망이 스탑되고 감사가 터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당신에게 드디어 꿈을 심어줍니다.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이 뭘까요? 다음 주에 계속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섞여 사는 무리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를 제가 한국 교회에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의 쓴뿌리가 뽑아져 나가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승진, 계약, 뭐 집 문제, 관계, 심지어 내 자녀 문제,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버지, 나는 내 아들이 스카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아들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딸이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이 승진자일 때서 결혼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부가 돈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격증도 굉장히 훌륭해요. 그 자격증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어요. 고시에 통과한 사람은 고시의 파워가 있어요. 그 라이센스를 갖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시리얼 번호가 있기 때문에 특허와 그런 계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 이름의 계약의 특권은, 이것은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비교 불가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 기쁨을 세상 것하고 엿바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거 바꿔 먹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만나서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 안에 섞여 사는 무리, 나와 섞여 사는 무리, 하나둘이 아닌 섞여 사는 원망과 탐욕의 무리, 오늘 뿌리째 뽑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 인생도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 우리 다 같이 주여를 3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